제가 지금 감기가 이제 좀 낫고 있는 마지막 끝물인 것 같은데 이게 콧물이 좀 오래 가네요. 콧물이 오래 가서 제가 가급적 이제 훌쩍거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콧물이 목을 막고 제가 코를 풀기에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조금 훌쩍거리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셋과 에노스의 기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두 절밖에 되지 않는 해당 기사는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사이에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줄 목적으로 모세가 삽입해 놓은 내용이 바로 이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는 이 무슨 교훈을 줍니까?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다른 하나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뱀과 여인의 후손을 각각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복음을 주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뱀과 여인은 원수가 될 것이며 그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가인과 여인의 후손을 대표하는 아벨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것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가시적인 사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공생이 아닌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로 인한 살인의 사건으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확실하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야 할 이 여인의 후손이 아벨의 죽음으로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원수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또는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원수인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습니다. 이는 뱀의 후손에 의해서 여인의 후손이 죽임을 당하는 그림이죠. 그렇게 뱀의 후손만 살아있고 여인의 후손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뱀의 후손의 승리가 되는 것이지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할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그분이 하신 약속이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공격이 찾아온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신 약속을 성취해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단의 방해 뒤에는 늘 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비록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셋에 의해서 다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잃었어도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졌던 여인의 라인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 두 사람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낸 어떤 열심과 노력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열심과 최선으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실 때에 그 택한 백성이 보일 합당한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셋의 탄생은 하나님의 열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믿음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사실 하와 편에서는 자녀를 갖는 일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떠났죠. 아벨은 형에게 맞아 죽었고 가인은 세상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가인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성을 쌓고 문명과 문화를 만들면서 세상에 힘과 지혜를 추구하고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이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자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큰 자책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선악과만 먹지 않았다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만 지켰다면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내가 어리석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그렇게 과거 선악과 사건을 회상하며 이 모든 문제가 다 자기 자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자책감과 괴로움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또 다른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삶의 고통은 컸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씨가 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성과 여인의 믿음이 함께하여 태어난 존재가 바로 셋과 에노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고 여인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하와 한 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와 즉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해당 기사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태초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얼마나 우리를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주변에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성도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아담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족보, 그것이 바로 아담의 족보죠. 창세기 5장 한 장 전체가 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함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면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설교할 내용이 있나? 그냥 6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안 되나? 그렇게 창세기 5장의 이 족보 이야기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이 아담의 족보를 한 번 정도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분명 그냥 보면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좀 어려운 이름들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유의해서 보면은 이 아담의 족보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또 살펴볼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이 아담의 족보 속에 담겨진 중요한 교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전체를 보면은 아담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간단하죠. 누가 자녀를 낳았다,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인의 족보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차이가 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량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에 비해서 분량이 짧은 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가 이 가인의 이 족보가 나오는데 총 9절이죠. 즉 한 장의 일부분인 반면에 아담의 족보는 한 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분량 면에서 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나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중요하다면, 이 아담의 족보가 좀 중요하다면 긴 분량을 할애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용도 충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아담의 족보는 셋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아벨 이후에 끊어졌던 족보가 셋에 의해서 다시 이어지는 그러한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에 속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용이 가인의 족보보다는 더 풍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인의 족보에 비해서 아담의 족보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불필요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계보, 즉 이 셋의 계보가 가인의 족보와 달리 당시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단순한 구조 속에서 담겨져 있는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부릅니다. 톨레도트.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기록한 족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모두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담아서 자기 백성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살펴본 족보가 가인의 족보였죠. 우리는 그 족보를 통해서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스스로 성을 지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상의 힘과 지혜를 추구하며 남을 죽이고도 반성 하나 없이 떵떵거리는 교만과 오만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부터 나오는 것이 이 아담의 계보, 즉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이 뱀의 후손을 대표한다면은 셋은 아벨 이후 여인의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대조가 되어야 되겠죠.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분량과 내용이 다 다른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길지 않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자신 만만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유한한 인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시면 일단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족보의 시작이 아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을 잠시 보시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 1절을 보시면은 족보의 시작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기 형상에 따라 셋을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자기 백성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특히 2절을 보면은 개역개정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어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은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킹제임스와 같은 그러한 번역들을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확인을 해볼까요? 패드를 잠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요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자, 근데 이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 있고 그냥 아담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지금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격인 NIV도 보면은 man,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보십시오. 공동 번역을 보면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아담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을 보셔도 아담이라고 해놨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아담이라고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라고 번역할 것인가 조금의
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번역본들에 따라서 아담을 그대로 아담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번역본들도 있고, 이를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담인가 사람인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왜 굳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놓았는가 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잇는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와 역시도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아담으로 본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라인에서 아담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셋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담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그가 아벨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잇는 존재, 즉 여인의 후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래라면 해당 족보에는 가인과 아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죠. 반면에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셋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셋은 여인의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셋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 족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족보를 누구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아담은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 즉 산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이죠. 그 아담의 라인에 선 자들, 즉 여인의 후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 개입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셋의 족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이 아담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까지 총 13명이 등장합니다. 사실 셈과 함 그리고 야벳은 노아의 자식이기 때문에 노아까지 총 10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이 이름을 다른 곳에서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오늘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6절부터 38절 보시면은 그 위에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족보는 예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자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계속 언급되며 이어지다가 누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원시복음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의 정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이죠. 은혜로 주어진 약속을 받아 사는 자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계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교훈하는 책인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보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인간의 행위를 은혜에 더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요 또는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아담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약속 이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죠. 그래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은 노아까지 10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역대상 1장도 10명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산 인생은 작지 않습니다. 짧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평균 800년에서 90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다시 한번 볼까요? 6절부터 20절을 보시면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았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여러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족보에 나오는 자녀들만을 낳았겠습니까? 방금 읽은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보다 훨씬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들의 이름을 제하고 10명의 사람들만을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왜 굳이 10명만 이름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아마도 성경에서 숫자 7이 완전수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숫자 7만을 완전수로 여겼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 10도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숫자 10은 꽉 채운 완전수입니다.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러면 그들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몇이겠습니까? 10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의도적으로 숫자 10으로 맞추어서 언약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숫자 10이 등장하는 사건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 모두 몇 가지였습니까? 10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 역시 10가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온전하고 완전한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역시 온전하고 완전한 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나오는 내용을 축약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숫자 10은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꽉 채운 완전수에 해당하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굳이 모세가 족보를 기록하면서 10명의 사람만 언급한 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10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 즉 이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가 누굽니까?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열재앙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애굽에 내리신 온전한 재앙과 완전한 계명을 보고 받으며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약속을 받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그들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인의 후손에 속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가? 그런 물음들이 자꾸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족보는 그런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매우 좋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온 것입니까? 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왜 그곳으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를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좀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의 계복, 즉 셋의 족보가 누구로 끝이 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왜 예수 이후에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예수에서 족보의 이야기가 끝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인의 후손에 관한 족보는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족보가 계속 나오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 예수의 품에 안겨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와 연합된 자들, 즉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상태로 사는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연합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예수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를 작은 예수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후의 족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교회가 다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에서 족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여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모두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아담의 족보가 주는 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 그리고 노력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즉 여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인과 그 자손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성을 만들어서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고 세상에 힘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남을 죽이는 이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남을 해하고도 자랑하는 오만과 교만의 인생이 바로 뱀의 후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과 원수로 사는 여인의 후손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임을 당했듯이 여인의 후손은 이 땅의 가인들, 즉 원수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는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당했던 아벨의 자손, 셋의 자손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의 후손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원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며 죽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원수와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가인의 라인에 서 있거나 셋의 라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가인의 라인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벨과 같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그러한 죽임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만 그렇게 원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아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의 족보가 누구로 시작하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가 있으면 싸워 이겨서 원수를 죽이시는 분이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실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버리시고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만을 의미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원수이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보시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가 아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도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유일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인 하나님이 원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조상의 라인에 선 자들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똑같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에 따라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원수를 대적하여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죽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다가 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교회, 즉 예수와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인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는 신앙이 좋아서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도 있지만 그 삶이 곧 죄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의 삶으로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과 세상의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를 조금 달리 말하면 세상의 심판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셋과 셋의 후손들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아벨들인 것이죠. 그들이 가인과 한 땅에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죽인 자들이 살아서 자기 옆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때려 죽인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앞에서 자꾸 져주고 손해보는 삶, 즉 죽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가인들은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악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죽인 작은 예수로 세상 사람들의 옆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 죽은 것처럼 이 세상의 가인들 앞에서 죽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죽였지. 그렇게 그들의 죄와 악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인들과 따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때려 죽인 가인의 옆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너무 속이 상하고 억울함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화가 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하고 산 세월이 얼만데 또 당하라니요. 그래도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고 하나님이 그러한 죽음의 삶을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죽어져야 새 것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왜 날마다 죽습니까? 그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사용하실 때 적당하게 고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불량품을 잘 고치고 개선을 시켜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다 불살라버리고 새롭게 창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여기죠. 그 말을 다 틀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맞는 말이라고 보기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양이 많아지고 훈련을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러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좋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교육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나 훈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적당한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이지 훈련의 양이나 연수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죽는 삶, 즉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의 삶,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죽음의 삶을 사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삶의 본을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삶으로 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보시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자꾸 여인의 후손의 라인에 선 성도들에게 이 역사 속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참 힘들고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화면 전환시켜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가 죽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죽음의 삶이란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포함된 모든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죽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이 다 무엇을 따라 죽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 죽음의 삶을 살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으로 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들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늘 아픔만 주는 사람이라고 불평하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 한 사람만큼은 그 상대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편에 함께 서서 돌을 던지면 잠깐은 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괜찮은 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살리라고 주신 생명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우리는 그들을 품에 안고 대신 돌을 맞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우리의 가족을 끝까지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내게 살려내라고 주신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원수를 내 인생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합니다. 비록 지금은 원수의 모습으로 나와 맞서고 나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쪽에 서 있지만 나의 죽음으로 내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은 원수들을 주변에 두시는 겁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인가? 아니요.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죽음의 삶을 통해서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갈지 누가 압니까? 왜 우리는 남탓만 하면서 정작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켜서 남을 살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낳고 죽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욕하고 험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그와 똑같은 죄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됩니다. 험담은 살인입니다. 주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이 어떤 실수를 하고 부족한 면을 보였을 때에 남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그 사람 편에 서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생명이 해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아담의 조건은 별 내용이 없다,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으며 여자의 믿음이 곧 죽음의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인의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 더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기 부인의 삶, 죽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죽음의 냄새, 악취가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인생,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